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도 진리라고 그러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저 그냥 뭐 성경을 많이 알면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쉽게 얘기를 해서 나무만 풍성하지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예수 왜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자기들 신앙 가운데에서 좋은 데 가겠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선하고 착하게 살아? 장차 자기들 신앙 안에서 좋은 데 가려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 가려고 제가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극락에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시편 43편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극락의 하나님 그 극락이 어딘지를 모르게 되면은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요 2층천이에요. 2층천 우리가 가는 3층천은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선한 자들이 가는 데가 2층천이다 그 말 2층천. 우리들은 바울이 얘기한 3층천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3층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는 거야. 예수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의 말씀. 그 비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전부 다 이렇게 뭐 문자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속에 감춰져 있다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걸 모르게 되면은 너희들이 다 속는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너희들이 속고 신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의 비밀을 모르니까 실상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본 교회에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친히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 왜 그러느냐? 사람을 믿고 따라가니까. 사람을 믿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세상 지식적으로 좋은 머리 가지고 아무리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서 논리적인 신학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화 된 거. 성경 말씀을 누가 풀었어요? 주의 종들이 사람이 풀었잖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이런 거짓된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밖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부가 다 생명수인 줄을 알고 결국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못해서 태어나면은 중고등학교 다 건너뛰고 대학교 그 말씀을 들려준다고 압니까? 어린아이가? 모르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교회 나왔다고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적인 신앙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진리 안에 있고 나는 구원 받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그건 각자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찌 믿어야 되고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 길은 처음에는 모른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알지를 못해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생들 공부하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처음에는 초등학문 아래서 신앙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 내가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거.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거. 조금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호와를 믿고 섬기게 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이건 초보적인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오래 믿었어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 있어. 예수를 오래 안 믿었어도 율법 아래서 벗어난 자들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결정이 되는 거죠. 주의 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어느 한 생명도 구원 못한다니까.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래요. 나는 그냥 3,000명, 몇십 명 교회 내가 그걸 다 구원했다고. 이런 헛소리하는 주의 종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에 많은 무리들을 전도하는 건 능력이죠. 그건 능력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구원한다 소리로 나가면은 거짓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이 얘기는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된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 성전에서 나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같으면은 병든 자들의 율법 성전에서 나오매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율법 성전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블로그에 한 분이 들어와서 어떻게 여호와가 율법의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주 좋아 죽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만 그걸 알았다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은 절대 율법 아래서 매여서 입만 가지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외치면은 자기 있는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아. 넌 왜 이렇게 헛소리하고 다녀? 이게 자기 자신을 아직 모르는 거지요. 우리들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먼저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의 나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무엇을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아주 그냥 거듭난 것으로 자기 스스로 속고 신앙을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걸 이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의 종이 그냥 능력만 고져가면은 주의 종 믿고 따라가는 여기 용도 있는 그냥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고서 내놓는 건 예수 이름을 내놓는 거예요. 다 거짓이지.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너희들은 날 따라와. 나는 이런 종이야. 이렇게 다 속이면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자기들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저 그냥 내가 나에게 말씀 주는 그 사람이 그냥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복음교회를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 보혜사께서는 복음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본 교회 이름을 보혜사 복음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역사하는 보혜사 말씀의 핵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 우리들이 그 위에 그 믿음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주신 거예요. 비밀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나를 첫째 모르고 내가 왜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죄가 역사를 하지? 이것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 안 드러난 줄 아세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이라고 하는 나의 옳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하기를 해서 나 좋은 일 많이 하고 나 이렇게 살아.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의인이.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7장 22절서부터 24절에 있는 그 말씀, 그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타 종교지만은 불교의 성철 스님이 열반송한 거, 그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성철 스님만큼 깨달은 자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랑 똑같아요. 단지 성철 스님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 예수를 안 믿었거든. 성철 스님은 그분은요, 자기가 믿는 석가를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달마, 전보다 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죄인이다. 내가 평생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거, 평생 그냥 남 속이고, 죄짓고, 내 마음은 천갈래 그냥 만갈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해가 서산에 걸렸는데도, 이제 꿀떡하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를 놀이한 거예요. 그게 열반송이. 그런데 그걸 몰라. 불교인들도 몰라, 그걸. 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깨달아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은 성철 스님은 예수를 안 믿지를 않았잖아. 그런데 세상에서 그 온갖 고난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좋은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좋은 얘기를 하면은 아주 거룩한 스님으로 남을 텐데 성철 스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거짓말쟁이야. 내 말 믿지 말어. 자기는 거짓말쟁이라는 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그 속성을 본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절대 제가 보기에는 성철 스님 이외에는 그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율법의 나를 보지 못하면은 절대 거듭날 수가 없고 영생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그렇게 바울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깨달아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절대 깨달아 알 수 없을 것 같으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에 믿음을 세우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자, 이 약속을 이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자요. 약속을 받은 자가 허락을 받은 겁니다. 허락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 종이 한 장이지만은 약속을 받았고 저 집이 내 거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그 이치와 마찬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 저기 약속도 안 받고서 아이고 저 집 내 거라고 백날 해봤자 내 집 안 돼.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영생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것으로 어떻게 그냥 복을 누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 예수 이름만 내세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 마음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완전히 우리의 그 인격이 거의 진리의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 분량을 가지고 가야 돼. 믿음의 분량을.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누구는 10%, 누구는 20%, 누구는 30%, 누구는 80%.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이 세상에서 나 그냥 좀 한 10%만 가지고 애쓰고 구원 받으면 되겠네.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분량이 다 달라. 능력이 다 달라. 이 세상에서도 쉽게 얘기를 해서 많은 능력을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그렇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분량이 어떤 것인지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두려운 마음을. 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선 세웠는데 요구하시는 게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요구하시는 게. 거기에 내가 입을 벌려서 잘못 정하게 되면은 죽이는 소리나 하고 악담이나 하고 이러면은 좋아하시겠어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이 안 돼 있어요. 우리들은 늘 깨어 근신하며 나를 보고 혹시 내 소리를 해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는지. 남을 보는 게 아니야. 남을 보는 게 아니야. 나를 봐야 된다고요. 나를.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라고. 그 나를 보라는 게 뭐냐? 율법에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에 내 마음을 모르면은 내려놓는다는 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게 원수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율법에 내 마음이라니까. 그런데 이 율법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를 않아. 진리를 좋아하지를 않아. 할 수도 없는 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불순종의 법이다. 불순종. 내가 내 율법 아래서의 선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했지만은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내 마음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저거 해도 탁 돌아서게 돼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건 그런 거죠. 이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내가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이게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물질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께서 주시는 보혜사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지 이 세상 복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 말씀.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전부가 다 초보적인 신앙이 있어서는 그렇게 신앙을 해요. 그게 거기서는 틀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랬습니다.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잖아요. 이 젖 먹는다는 것이 바로 초보적인 신앙,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자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르죠. 젖 먹는 신앙,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해서 연단을 받는 진리의 아들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란 자들에게 화가 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 전부가 다 아이벤 자들. 아이벤 자는 어째 됩니까? 10개월 되면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지를 않아. 예수를 그냥 몇십 년을 믿고도 그냥 아이를 가지고 있어.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 젖만 먹이는 자가 있어. 주의 종들이 초보적인 율법의 신앙, 세상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거 배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보적인 그 신앙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의 이 신앙, 아들의 믿음에 이르기야 되는데 이 젖만 먹이는 주의 종들이 있고 젖만 먹으니까 그냥 배만 채워 배만. 주님이 원하는 아들의 열매가 낳지를 못하는 거죠.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되면은 결국 화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화받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돼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분별이 없으니까 말씀을 봐도 몰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바로 계시의 믿음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